장로교의 교리집인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문답지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성도고, 그리고 기도의 도움은 성령님이시고,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캐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첫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하느라 오르락내리락 바쁘고, 두 번째,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느라 바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라 바쁘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그랬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먼저군요. 구하면 행한다 하셨죠? 야고보서 4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택함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자유를 주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마땅히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에스겔서 36장 3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 옴을 아는 거죠. 구하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우연이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함으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하심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콩나물을 파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분의 기도는요, 자녀들을 하나님 귀하게 써달라고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면 그날 팔 콩나물을 바구니에 이고 교회로 가셔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시장, 영천시장이라는 곳에 서대문에 있죠. 거기에서 콩나물을 팔며 아이를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에
아주 응답하셔가지고 이 여인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약회사를 차리고 제약회사의 그 심볼, 상징물이죠. 심볼을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하기를 새벽마다 어머님이 새벽 종소리를 듣고 콩나무 바구니를 메고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늘 그 종소리를 이 아들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심볼은 교회의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자신의 회사의 심볼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큰 회사가 됐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로 이루어진 회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공짜가 없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잘 나와 있는 컨텍스트 본문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3년이 지난 시기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횟수가 3번이기 때문에 3년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공생애에 3년째 되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방문합니다. 종료 가지를 꺾어 환영하며 입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감람산이라는 곳을 가셔요. 소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곳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봉우리에 산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을 따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녁이면 꼭 운동을 하거든요. 비 오는 날도 하기 싫어. 그래도 몸이 움직입니다. 벌써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좋은 습관은 폭발력이 대단하고 나쁜 습관은 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언제 기도한다, 기도 시간이 있나요? 만약에 기도 시간이 따로 없다면 90% 이상 기도 생활이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실은 시간 나면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고정된 픽스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움직이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 체질이 될 정도로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고달프지만 해야 돼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한 첫 시간은 좋지만, 그러나 어려운 분들은 공예배에 나오면 되죠. 수요예배, 수요 기도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면 되죠. 그냥 소리를 질러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되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기도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스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산에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조용한 곳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타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를 기도 골방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기도와 커넥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세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을 정하라는 것과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2부 다 설교를 했지만 2부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한대.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밥 먹을 때 기도한다라는. 그거는 기도라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를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놔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요, 장소를 정해놔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 같은 분은 3만 분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습관이 돼요. 내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밥입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유혹이 영어로 temptation이거든요.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낚시를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살던 곳에 예당저수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2번째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예산 사람들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하는데,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낚시를 갈 때는 미끼가 중요합니다. 미끼가 대단히 중요한데, 고기가 잘 잡히는 미끼는 생지렁이에요. 살아있는 지렁이가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구루텐이라든가 떡밥, 이런 것들을 이겨서 미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미끼를 잘 믹서해가지고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고 던지는 거죠. 던지면 이 구루텐 같은 것은 냄새가 아주 좋거든요. 이게 고기들이 냄새를 찾아오다가 그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생지렁이는 눈에도 보이잖아, 막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큰 대물 같은 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끼입니다. 그 미끼에 따라서 어획량이 달라지고 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끼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압니다. 내가 이성에 약하다면 언제나 이성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물질에 약하다면 언제나 물질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물질만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사단은 압니다. 내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면 그 혈기를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뭐에 잘 무는지를 잘 알아요. 이게 아주 사탄은 유능한 낚시꾼입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알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유능한 낚시꾼은 미끼를 잘하는 낚시꾼이에요. 고기를 그래서 많이 잡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미끼, 우리가 좋아하는 뭘 좋아하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프리카 광야의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뭘 찾죠? 먹이를 찾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을 찾는 겁니다. 사자가 그릉그릉 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초식 동물들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겁니다. 마귀는 두루 다닙니다. 사자와 똑같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먹을 것을 잡아서 삼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두루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두루 다닙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어디 여기저기 다녀왔나요? 여러분, 사단이 두루 다니 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왔다라고 사단이 대답을 했어요. 왜 두루 다니죠? 미혹하려고 그럽니다. 유혹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에 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면. 다윗이 한가로이 목욕하다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여인을 강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서 끝나나요? 살인까지 진행되지 않던가요? 이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이 죽는 고통도 겪어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그 백기를 항해하는 중에 세이런이라고 하는 요정이 사는 곳을 반드시 지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세이런이 누구냐면 여성의 머리와 그리고 새의 몸을 가진 요정입니다. 이 세이런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래요. 그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배가 난파되어 다 죽게 되는 그 세이런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이런의 노랫소리에 유혹이 되어 배가 난파되고 방향을 못 잡으니까 막 바위에 부딪히고 난파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세이런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부하들에게 길을 다 밀랍으로 막으라. 밀랍으로 이제 길을 다 막고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명을 내리더라도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것을 통과를 합니다. 마침내 세이런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요정이거든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 노래 소리에 홀려가지고 부하들에게 자신의 묶은 끈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밀랍으로 기가 막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위험한 지경을 통과했다라는 고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은 마치 세이런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우리가 먹기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죠. 우리를 너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묶여 있거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미혹에 누구도 장사가 없어. 다윗도 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넘어졌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사단은. 근데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죠. 그로 인하여 심각하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요셉은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베드로가 이것을 헛것으로 듣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넘어진 경험이, 미혹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만이 이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기도란 단지 내 소원을 이루는 창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이 있다면 식사 대접을 하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젓가락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이분은 멸치볶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다음에 대접할 때는 멸치볶음을 좀 맛있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젓가락이 있거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 예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무병장수를 구한 게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철저하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순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가자. 응답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무디라는 분이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격하는 선수들이 사격을 할 때 0점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핀트가 벗겨서 표적지에 빗나가면 그 10이라는 그 구멍에 빗나가면 원적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거리 조정을 하여 사격을 하면 백발백중 그것에 실탄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래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몸에 잘 배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해야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의 기도를 도와주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듯이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옛날 성경은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오도록 천군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디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바빠진다.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케냐로 파송된 매튜 히기스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선교사거든요. 안식년을 맞아서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케냐의 시골에서 수도인 나이로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우마우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마우마우라는 마을은 도적대가 그냥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살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이 마우마우리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할 때 그래서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이거를 통과합니다. 산적대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히긴스 선교사가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차를 가지고 통과하니까 그냥 지나올 줄 알았거든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멈춘 겁니다. 아무리 해도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전하도록, 내일 아침까지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켜달라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을 지샌 다음에 이튿날 무사히 나이로비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차를 고쳐줌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히긴스 선교사님, 마우마우리 지역을 통과할 때 16명 정도의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누굴 봤느냐?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당신이 그곳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이 도적죄들이 당신의 차를 습격하려고 가다가 16명의 사람들로 차가 둘러싸인 것을 보고 피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정황이 뭐예요? 16명의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것이 위험한 걸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나중에 히긴스가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119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지경을 만나면 119로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119 대원들이, 공무원들이니까 조건도 없이 그냥 달려옵니다. 어느 119 대원이 그냥 와가지고 불렀어요? 하는 분 보셨어요? 전화해야 오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부리는 영, 나를 위하여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온다니까요. 그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올 때는 천사들은 사람의 말도 하기도 하고요,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라지기도 하고요, 느끼기도 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책, 천사라는 책, 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거든요. 천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활 속에 권능의 천사들이 당신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극적으로 당신과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친구들이 3명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1명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잉태에 대한 마지막 약속을 주실 때 누구를 보내죠?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2명의 청년들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느끼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천사를 보내 도와주셔요. 자, 우리를 미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를 통해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왜 우리는 하지 않나요? 왜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만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요?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새벽에도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조금 덜 자면 되잖아요. 그 잠을 덜 자는 게 그게 어려우신가요? 이 기도의 축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공예배라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라도 금요 성령 집회라도 나오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서 천사가 내 설교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영안의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 부족한 종 설교 도와주러 천사를 안 보내면 하나님이 가슴 떨려서 그냥 있으시겠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천사를 반드시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계획을 잡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